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 모든 몸과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30절을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믿더라 되어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단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를 믿게 된다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때 분위기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때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보면 31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쭉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랬죠. 그런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 믿음에는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일수록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 믿음이 진실될수록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짓된 믿음일수록 안주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으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31절 보여주세요. 어떻게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또 위로도 나누고 또 기쁨을 얻고 할 수가 있죠. 그건 잠깐 만나는 거예요. 사는 것은 쭉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친구 잠깐 만나는 식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결혼하고 말씀의 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소 키우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항상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끝까지 말씀 안에 살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믿음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이제까지도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때 열정적으로 따라다녔고 의지했는데 어느 정도 열정적이었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불뜰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떡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면 예수님 인기가 치솟아 올라가지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걸림이 되어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다 알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았습니다. 영생의 말씀.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진리를 알 때에는 먼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상태가 목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내 상태가 어둠 속이면 빛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느끼는 감각과 실제 상태가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구해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33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믿는다는 제자들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은 아멘, 아멘 해야죠. 아멘, 아멘 하는 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토를 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들의 자부심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볼 수 있는 눈을 가리고 있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귀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된 적이 없다고 그들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종된 적이 없다는 그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려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 했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7개의 나라에 지배를 받던 그 시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귀족과 왕족들까지도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수치 가득한 역사를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로마 황제를 섬기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고 하는 영적인 자부심이 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또 다른 자유가 필요하느냐고 지금 토를 달고 있는 것이에요. 본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길 원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과 은혜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에게 그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송가 528장 2절 부를 때 좀 전에요,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그랬어요.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이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아시죠? 정말 다릅니다. 정말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있는 자는 받겠고, 진리를 알고 은혜를 알고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그리고 넉넉히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없는 자들, 여러분, 왜 은혜를 안 구합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서 배가 불러서 안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핍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했어요. 다른 본문에서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 8장 18절을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금 있는 그것이 아니라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원래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속에 은혜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구하지 않는 사람들. 은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교회를 다니니까요. 근데 실상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어떤 다른 것을 받은 것이지 은혜를 받은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17절을 보면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랬어요.
모든 정체가 지금은 다 가려져 있지만 전국에는 다 숨김없이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정말 먹은 사람들, 받은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주님은 언제나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자는 언제나 배고픔을 느끼고 살아있는 자는 언제나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합니다. 그럼 주님이 30배, 아니 60배, 아니 100배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주 예수의 은혜가 오늘도 있지 아니하면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은 적이 없으셨죠. 그러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절대 주지 아니하십니다. 왜 안 주십니까? 그들이 받질 않기 때문에 안 주십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면,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가치를 모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돌아서서 공격하고 포악하게 박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37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실하지 않을 때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말로는 뭐라고 고백을 해도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실 그 마음의 어떤 자리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실제 상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34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된 적이 없거늘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바로 죄의 종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21절 그리고 24절에서 반복되었던 표현 여러분 아세요? 너희가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래 그 죄가 단수로 취급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죄예요. 그러면 무슨 죄가 죽을 만한 죄입니까? 그랬죠. 여러분 아시죠? 가장 큰 죄. 무슨 죄가 가장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죄입니다. 그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면 도무지 자기가 회개할 죄를 찾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가장 중요한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엉뚱한 도덕적인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덕적인 죄가 작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뿌리가 아닙니다. 뿌리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말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는 그 말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확실하게 확정지어 주셨습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 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로마 황제를 섬기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고 이 포악한 그 권력에 짓눌린 그런 정치적인 상태를 항상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스크를 쓰면서 아주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다시는 2년 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이 우리 생활에 많은 눌림과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 이 세대가 악하다 할 때 그 악함은 무엇인가? 그것은 전염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천재지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있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혼하게 만들고 결별하게 만들고 벗어나게 만드는 그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이혼하게 만듭니까? 왜 은혜를 구하지 않게 만듭니까? 무엇입니까? 멀리서 문제를 찾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부심. 그러니까 달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종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떠난 자유를 원합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죽음을 자유로 압니다. 전혀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조차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게 만드는 자기 자아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지독한 죄의 지배인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느 한때 과거의 어떤 순간에 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우리 구세주의 흘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여 주옵소서. 어제만 필요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것이 주님 없이는 내가 죽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자기 자아의 그 집에 갇혀 사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너의 진주를, 너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여러분, 그 표현이 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죄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없이도 자유를 누린다 하는 그런 오해와 무지와 교만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주님이 그것을 스스로 묻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에게만 충성을 합니다. 자기에게만 민감합니다. 예수님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에 있는 자들아 오라, 회개를 촉구하실 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다가 나중에 화를 냅니다. 그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진리를, 은혜를, 복음을. 그것이 자기 안에 갇혀있는 죄의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죄의 종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보면 36절이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난 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 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유에도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모든 죄의 멍에서 우리를 풀어내 주시고 죄의 사슬을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와 생명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그 죄의 속박과 죄의 그 강포함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죠. 우리는 자기 자신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자기를 버리시고 해요. 우리가 못 버리는 그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자기를 버리신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우리가 씻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찢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도무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권세 부리면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 참된 자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만을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 전에는 도무지 안 됐던 것이에요. 그 사랑의 주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죽였죠.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근데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서 새 마음을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이고 싶은 주님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주님. 내가 보지 못하나 지금도 이제도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에는 종처럼 나왔죠. 하기 싫습니다. 억지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직분 받았으니까. 내 감투가 있으니, 내 이름이 있으니 억지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유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이 세상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어떠한 즐거움, 그런 것들 다 없어도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 성공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죄의 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나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기억나시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어때요? 중난이에요, 중난이. 거기에 나는 없습니다.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로다. 이게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참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생명을 막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죠. 그 자신을 버리게 해달라고. 서너 가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게으름을 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핑계를 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안일한 마음, 참 무서운 것이 안일한 마음. 여러분, 우리 건강 관리할 때도, 우리 신분 관리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일한 마음. 그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실함을 주시고, 그리고 절실함을 주시고, 주님을 찾는 즐거움을 주셔서 평생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